말씀을 가지고 저는 생명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5월은 무슨 달? 다 아시네요.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5월이 가정의 달이라는 뜻은 5월만 가정의 달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다 12달이 가정이 중요한데 5월이 특히 자주 잊어보니까 기억 좀 하자는 뜻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금방 누가 전자라고 한 것 같은데. 1년 12달이 다 가정이 소중한데 다 바쁘게 살잖아요. 아빠도 아침 일찍 출근하고 엄마도 그렇게 뭔가 바빠요. 낮에도 집안일만 바쁜 것이 아니라 또 바깥일도 바쁘고, 애들은요 아빠보다 더 늦게 들어와요. 요즘은 애들이 더 많이 바쁜 것이 요즘에 학생은 공부도 하는 학생들이에요. 다 바쁘고 지친 삶을 사는데 5월에 가정의 달로 정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잊고 잊어버리고 살던 것을 좀 기억하고 떠올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살자, 그런 의미로 5월을 가정의 달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효과적으로 지내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고 좀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때에 감동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해, 이 말을 한 번도 부부끼리 못 해본 사람은 이번 이 5월 달을 맞이해서 부부한테 좀 사랑해 라고 말 좀 해주는 달이 됩시다. 쥐 죽은 듯이 조용한 이유는 미안해, 이 말 한 번도 못 해본 부부끼리는 좀 미안해, 그 말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이 말 한 번도 못 해본 부부는 이번 달을 맞이해서 좀 이 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건강하면요 가정 지침서가 필요가 없어요. 아유, 그거 왜 필요해요? 부부가 정말로 말씀과 신앙으로 연합되면요 가정 지침서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게 교육인데 뭐. 그게 안 되니까 너는 왜 이렇게 사니 저렇게 사니 하면서 막 윽박지르고 호통과 꾸지람이 있는 거예요. 이번 가정의 달 맞이해서 부부끼리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앞에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엄마가 딸을 불러놓고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저도 큰 욕심 부리지 않아요. 했다 하시는 분이 과반수가 넘으면 설교를 할 것이고, 과반수를 갖는, 아니 뭐 설교한 대로 안 하면 제가 뭐하러 설교합니까? 여기 뭐하러 서 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 뭐예요? 기억 남는 거 뭡니까? 하지도 않는 말씀이면 제가 여기 뭐하러 1시간 동안 서서 말하겠어요? 뭐하러 여기서 설교합니까?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서로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그 말 좀 합시다.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않으면요 사건이 불거지게 되고 서로 열받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아우 못 살겠네. 그래서 아내는 친정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엄마, 김서방이 이렇게 쫌생인 줄 몰랐네. 그냥 애만 아니면 내가 그냥 확 그냥 이혼을 그냥. 그럼 그 김서방도 뭐라 해요? 친구 불러가지고 야 술이나 한잔 하자, 성질난다 해가지고 밤새도록 술 먹다가 술 기운에 가지 못할 곳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아내도 친정에서 돌아올 때는 김서방 욕 안 한 것처럼 싹 씻고, 남편도 엉뚱한 데 갔다 오고서는 안 갔다 온 것처럼 싹 씻고,
마음의 엉어리가 진 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부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막장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장 가정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그 말을 좀 합시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처음 하면 나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여기서는 조금 쑥스러워서도 집안에 가서는 손을 꼭 잡고, 때로는 순서를 바꿔도 괜찮아요. 고마워. 때로는 미안해. 그 말 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교육을 모범으로 안 하고 자꾸 가르침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야, 옆집 걔는 야 부모님한테 맨날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더라. 너는 언제쯤 나한테 그런 말 할래? 하고서 이제 등 돌려가지고 뭐랍니까? 아유, 저놈은 누구 닮아가지고. 뭘 누구 닮아요? 그 말하는 사람 그 사람 닮은 거지 뭐. 그거 뻔한 거예요. 뭐든지 부모가 먼저 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하면 자녀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부모가 먼저 하면 자녀 다 따라갑니다. 아멘. 예. 저는 제 어머니가 목사님이 되겠다고 하실 때에 겉으로는 반대 안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속으로요, 지금도 충분하신데 뭘 목사님까지 되려 그러시나.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히 교회에 미친 권사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이에요.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자기 가진 것이든 뭐든지 다 교회에다가는 뭐 무조건만 다 갖다 뭐 일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되시겠다고 할 때 솔직히 속으로는요, 뭐 거기까지 할 필요 있나, 지금도 충분하신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되시고 나셔서 사시는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몇 년째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녀 교육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그 자녀도 말만 하는 교육자가 됩니다. 먼저 가세요. 그러면 그 뒤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먼저 행동하세요.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자녀도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부모가 사는 모습 따라서 그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네. 부모는 말로 교육하는 자가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제주도에 가 있는 성현이랑 통화를 했어요. 하도 연락이 없어가지고 걱정했다가 한 5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성현아, 어떻게 이렇게 연락이 안 됐니? 메시지도 안 읽고. 그랬더니 아빠 요즘 바빠요. 뭐가 바쁜데? 지금 내적 치유 기간이에요. 그래요. 내적 치유 기간인데 그거는 제가 알거든요. 그 내적 치유 기간이 뭘 하는 건 아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냐? 아빠, 내적 치유 기간이요 보름 동안 해요. 15일 동안, 보름 동안, 2주 동안 한대. 2주 동안 해. 그 뭘 그렇게 할 게 많니? 그랬더니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상처를 끄집어내는데 그 대부분의 모든 상처가요, 아빠, 가정에서 다 받았어요. 가정에서. 아빠하고 엄마한테 받았대요. 그거를 수십 년 된 것을 도로 끄집어내 가지고 고백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애들이 엉엉 우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어른들은 교육상 했던 그 말, 명목은 교육인데 성질 다 내고, 그게 아이가 방 안에 혼자 앉아가지고 나는 바보 같은 놈, 나는 쪼다, 병신, 앞가림도 못하는 놈, 그거를 그냥 그대로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감추고 살았네. 그 감추고 살았던 것을 거기서는 토로 다 토하게 만드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다 끄집어내니까 애들이 우는 거예요. 18세부터 25세 사이에 애들만 다 모아놨잖아요. 그 아직 젊은이들이고 아직 자기 앞가름을 잘 하기에는 부족한 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회에서는 벌써 어른 취급해버리고, 그러니 자기의 그 상처를 다 숨기고 살았던 거예요. 숨기고 살았다가 그걸 다 끄집어냅니다. 대부분이 부모에게 받은 언어폭력, 무시당함, 이런 것들이 아이의 기억력 어딘가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가 자기들의 삶 가운데에서 폭발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삐뚤어진 모습, 삐뚤어진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 기간이, 세상에 수술 그렇게 긴 수술 있어요? 24시간 내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도 뭐 그런 긴 수술 안 할 거예요 아마. 딸아이가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아빠, 자매님들이 육신의 아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자매님들, 형제들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손을 그렇게 많이 들대요.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무서워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담대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장애를 겪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손을 많이 든대요. 부모님에게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에 언제쯤 했어요 했더니 아무도 손을 못 든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적이 언제, 그러니까는 기억을 못 한대요. 기억을, 자녀가. 제 자랑 같지만, 그래서 성현이가 웃어요. 크크하고 웃어요. 너는 왜 웃냐? 우리는 5일 전에 전화 끊을 때 제가 했잖아요, 아빠한테 사랑해라고. 저도 애한테 화를 한번 내본 적이 있는데 다음 날 일부러 학교에 한번 태워준 적이 있어요. 태워주면서 옆에 자리에 앉아, 애가 이제 삐뚤하게 타가지고 이제 기분 나쁜 거죠. 배를 잔뜩 내밀고 앉았어요. 운전하면서, 성현아, 어제 아빠가 미안했어. 아빠 화낸 거 용서해줘. 그때 애가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저를 봐요. 그리고 걔가 이제 그날 비 오는 날인데 우산을 들고서 학교를 들어갈 때에 분명히 그날 걔는 많은 것을 아마 느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해라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마워라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가르침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해라고 말하는 자녀를 키우지 말고 사랑해라고 말하는 부모가 되세요. 미안해라고 말하는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미안해라고 말하는 부모가 되세요. 어떤 부모는 야, 이 녀석아, 너는 이런 일에는 네가 찾아가가지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야. 이런 일에서 네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야 라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미안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고마워라고 말하는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고마워라고 말하는 부모가 되세요. 그러면 그 자녀 그렇게 됩니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리 가. 피곤해. 냅둬버려. 바보 같은 놈아, 너는 네 앞가림도 못하냐? 빙시야, 쪼다야. 그럼 이제 크게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그렇게 했던 것 같지만 아이들은 그게 가슴에 다 남는 거예요. 나는 인정받지 못한 자, 나는 부모에게 욕먹은 자, 자기 방 안에 혼자 앉았을 때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왜? 아직 인격이 덜 성숙됐거든요. 뇌를 연구하는 자 프로이드는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0세부터 6세까지의 받은 환경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프로이드가 하는 말이 사람들의
그런 인격들과 이런 거 행동들 다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나이가 0세부터 6세다. 그래서 서양에서 말하는 0세는 우리나라의 1세죠. 태어나서부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6세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7세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 부모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나중에 이 아이가 괴팍한 자녀가 되기도 하고 사랑이 많은 자녀가 되기도 하고 참고 인내하는 자녀가 되기도 하고 못 참고 막 폭발적인 자녀가 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이 아주 정확한 말씀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성질로 내뱉은 말이 자녀에게 가슴에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가슴에 피가 나죠.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자, 엘리의 교육 방침과 한나의 교육 방침은 전혀 달랐어요. 엘리의 교육 방침은 세상 교육이에요. 생명 교육이 아닙니다. 생명 교육은 뭡니까? 말씀 교육이고 아가페 교육이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 것이 생명 교육인 것이죠. 그런데 엘리의 교육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는 자기의 두 아들을 신분으로 뛰어난 사람 세웠습니다. 왜? 제사장이니까 뭐. 신분으로 뛰어나요. 그런데 속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배를 멸시하고 음란하고 추한 모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알았지만 말로만 타일를 줄 알았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지 못했어요. 그건 이유는 뭡니까? 엘리가 그만큼 죄에 대해서 경계심이 느슨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제 딸이 주의를 안 지키고 어디 친구들과 놀러 갔다고 해봅시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머리 끄덕이를 붙잡고 이놈아 너 죽고 나 죽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주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뭐 한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느슨하다는 뜻이에요. 자,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해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 손을 대고 그때 그냥 말로만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마. 그것은 엘리 자신이 그 죄에 대하여 느슨했던 거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신 생활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해보세요. 기도 생활 안 하는 자식에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 안 해보세요. 내가 헌신 안 해보세요. 전도 안 하고 헌신 안 하는 자녀에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 섬기는 일 많아. 네 아까라면 잘해. 그러면 다 복받게 돼 있어. 이런 엉뚱한 소리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자녀는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배웁니다. 엘리 제사장은 겉으로는 영적 리더였어요. 두 아들도 겉으로는 영적 리더를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도 죽일 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일 자였어요. 세 명이 한 날 다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요? 네, 자식 사랑할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챙기세요. 한나는 교육 방침을 생명교육으로 삼았어요. 생명교육. 사무엘을 3살에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초등학교 나이를 지나겠죠. 사춘기 시절이 오겠죠.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성전에 갖다 바쳤다. 나를 싫어했나? 나를 미워했나? 내가 싫은가? 나와 함께 살고 싶지 않은가?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막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엄마가 1년에 3번 정도 저한테 찾아오네. 언제? 6월절, 7.7절, 초막절 때 찾아오네. 찾아올 때마다 막 사랑을 듬뿍 주는 거예요. 뭐 할까요? 콕 껴안고 사무엘아 사랑해. 엄마가 날 버렸어. 엄마가 나랑 같이 사는 게 싫었을까? 왜 나를 성전에다 갖다 바쳤을까? 근데 엄마가 나를 콕 껴안고 사무엘아
미안해. 거기서 자라고 있는 그 사무엘을 꼭 껴안고 사무엘아 고마워. 거기에 사무엘의 정체성은 다시 세워지는 것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엘리도 자녀의 부모였고 사무엘도 자녀의 부모였어요. 둘 다 자식 사랑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사랑은 스톨기의 사랑이고 한 사람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스톨기의 사랑은 뭡니까? 소유욕이거든요. 소유욕. 내 자식이야 라고 하는 소유욕. 그래서 너는 아빠가 기뻐하는 그 길을 가야 돼. 엄마가 기뻐하는 그 길을 가야 돼. 엘리의 사랑은 아가페가 아닌 스톨기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한나는요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키우시라고.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요? 필레오, 우정이죠. 교우 간의 사랑도 우정이고 친구 간의 사랑도 우정이죠. 필레오가 나중에 뭐가 돼요? 에로스 되고 그 에로스가 나중에 뭐가 돼요? 스토게가 돼요. 강한 집착력, 소유욕, 데이트 폭력이 왜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필레오로 만났다가 눈 맞아가지고 에로스 되고 더 깊어지면은 스토게 돼가지고 뭐 나랑 헤어지겠다고? 아가페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가페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인간들끼리만의 사랑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먼저 부부 사랑이 신앙으로 하나가 딱 되세요. 그러면 자녀를 향한 지침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키워야 될까? 기도하는 자녀를 키워야 돼요. 세월호 사건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귀한 생명들이 하루아침에 몇백 명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스스로 기도하는 자녀를 키워야 되겠구나. 왜요? 우리 자녀가 항상 내 보호와 내 그늘 속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위급할 때에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게 되는데 여기 이 속에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내 그늘 안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날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지키실 텐데 그도 더욱더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만한 그런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116편 7절 말씀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그 마지막 날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지막 날이 될 때에 그 자녀가 하나님을 스스로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허벌판이든 물에서든 하늘에서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도하는 자녀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헌신하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나는 내 자녀를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다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거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게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조사를 했어요. 1번 우리 부모님은 정말 대단한 분으로서 나는 내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2번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부모님 때문에 열받는 일이 좀 많았습니다. 몇 번이 많았을까요? 대다수가 2번이래요. 대다수가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우리 아기 키울 때 내 자식 키울 때에 소변 2번 벗도록 기저귀 허락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 아마 꽤 있을걸요?
우리는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방부제 들어간 거 먹이고 싶지 않았고, 우리가 자녀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 엉덩이 짓물리지 말라고 기저귀에 소변 볼 때마다 한 번씩 다 갈아주고, 먹는 것도 그냥 성분 다 따져서 먹였다고 한다면, 이 잠깐밖에 없는 이 땅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더 영원한 나라에서 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자라는 것보다 바르게 자라는 것이 중요해요. 잘 자라는 것은 뭘까요? 어릴 때는 성장기죠. 아휴, 얘야 아프지만 말고 건강하게 자라다오. 청소년기는요, 반항기죠. 야 이놈아 속썩이지 말고 삐딱하게만 자라지 말고 똑바로만 자라다오. 청년기는요, 성공기입니다. 대학 좋은 데 가기만 해다오. 그러면 잘 자랐다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면요, 취직 좋은 회사 가기만 해다오. 그러면 잘 자랐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취직해서 돈 벌면요,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좋은 신랑 좋은 신부 만나가지고 멋진 턱시도 입고 멋진 웨딩드레스 입고 예식장에 멋지게 들어가 보면 야 참 잘 자랐다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잘 자랐다 하는 모습은 전부 다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자라는 것이 잘 자란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도 천국에 갔을 때에 그 자녀가 찾아와가지고 이 땅에 저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 나를 아버지로 키우신, 나를 어머니로 키우신 형제님, 자매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 인사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키우셔야 돼요. 세 번째로 주께 드리십시오. 한나는 그냥 주님께 그냥 드렸어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드리면 쓰시고 안 드리면 못 쓰신다. 아멘. 사무엘의 12살 정도에 하나님 만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불렀어요. 4번째 사무엘에 알아듣고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왜 12살 때? 그런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이 대가거든요. 2000년 전 사람인데 그 역사가 요세푸스가 성경을 다 연구하는데 사무엘이 12살 때쯤이다. 왜 12살 때문에 불렀을까요? 자기의 정체성이 혼란해 오는 거예요. 12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제일 무서운 나이예요. 엄마가 나를 버렸어. 아빠가 나를 버렸어. 나랑 같이 살기 싫었나 봐. 성전에다가 나를 갖다 바친 것은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아마 여기다 갖다 놨을 거야. 막 이런 자기의 정체성이 막 혼란이 올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는 거야. 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부르시고 때가 되면 다 세우신다. 언제? 맡길 때에.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챙기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어때요? 예배 마치고 나면 애 찾아가기 바쁘죠. 자녀를 좀 교회에서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숙제나 과제물이 좀 남아 있는데 교회에서 남아 있어서 가지고 뭐 전도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하면 막 열받죠.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두 부부 엘가나와 한나가 성전에다 갖다 바치고, 야 우리 애를 너무 심하게 맡긴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토요일날 맡겼다가 주일날 찾아오면 안 될까? 월, 화, 수, 목, 금은 세상 교육시키고 주일날 그냥 한 번만 맡기면 안 될까? 그래야 애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애 바보 되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성전에서 뭐 하겠어? 할 일도 없는데. 맡겨야 돼요. 자녀를 맡기려면 부모가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안 믿으면 못 맡깁니다. 왜? 내게 제일 소중한 게 자녀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이 없으면요, 자녀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못 믿으면 자녀 하나님께 절대 못 맡깁니다. 왜요? 불안하거든요. 내 가장 소중한 지체거든요. 자기도 맡겨본 삶을 살았을 때에 자녀에게 맡기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이 없으면 그러한 생활이 뭔지를 자녀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입이 딱 막히는데 뭐. 세상의 그 생활 방식은요, 할 말이 많아요. 왜?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여태까지. 돈의 위기는 이렇게 헤쳐나가는 거야. 몸이 아플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학업이 중단될 때는 친구 관계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도 그거 다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해줄 말이 많아요. 근데 신앙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앞에서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해줄 말이 없어요. 왜? 내가 맡겨본 경험이 없으면 해줄 말이 없는 겁니다.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말에 뼈가 되고 힘이 되고 근육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이 없어요. 자식의 머리에 확 베기는, 가슴에 그냥 도장을 꽉 찍듯이 찍히는 그런 말씀이 없단 말이죠. 아버지는 군대 얘기는 잘 말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엄마는 요리에 대해서, 시댁 관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왜?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 먼저 체험해야 자녀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호랑이를 책에서 본 사람과 호랑이를 산에서 본 사람과 누가 더 설명을 잘할까요? 예? 책에서 본 사람이 설명을 더 잘하죠. 호랑이의 눈매, 호랑이의 그 코수염이 이만큼 긴 거, 아마 몇 센치는 될 걸 아마? 얘야, 호랑이의 송곳니는 이렇게 삐져나왔단다. 호랑이의 발톱은 숨어있는데 한 번 내리치면 나무도 팍팍 파요. 호랑이의 그 줄무늬는 이렇게 생겼어.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호랑이를 산에서 만나본 사람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호랑이를 산에서 만나본 사람이라 합시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호랑이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시작. 아이고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요. 자녀가 엄마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아빠 천국은 뭐야? 얘야, 천국은 마귀가 없고 죄가 없고 근심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이야.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자녀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질까요? 눈물이 사라질까요? 우리 얼굴에서 천국이 나와야 돼요. 내 말에서 천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이 누구야? 내 가슴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따라갑니다.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녀 교육 절대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나는 맡겼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맡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밥은 잘 먹을까? 뭘 먹고 살까? 자녀의 건강 문제를 한나는 맡겼습니다. 야, 공부 못해가지고 바보 되는 거 아니야? 한나는 자녀의 학업 문제도 맡겼습니다. 야, 나중에 취직도 못하는 거 아니야? 자녀의 취직 문제, 장래 문제도 맡겼습니다. 맡기면 됩니다. 왜요? 맡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모가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녀 주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 내 자녀를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셔서 여러분도 칭찬받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자녀라고, 내 품의 자녀라고 내가 보호하려고 했고 내가 교육의 길을 열어주려고 했고 내가 챙겨주려고 했던 나의 육신적인 부모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항상 내 그늘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그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에 대하여 큰 욕망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교육하시고 영적인 리더로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모,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몸으로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